안녕하세요. 3월 8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캐나다 퀸즈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 하루 평균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생각하고 실천하고 발명하고 발견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편리한 세상이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개인과 집단을 위해 편중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으리라 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내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멸시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순수하게 묻고 깨달음을 얻고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질문이 시험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순수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길 원하며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있는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은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불법으로 재혼한 헤롯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주목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한다고 하면 헤롯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일이 되며 반대로 이혼을 반대한다면 헤롯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며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으로 여겼고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을 넓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밥을 태우는 일이나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하는 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수치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현재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수치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혼을 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단편적이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온 이혼 증서의 의미는 이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혼을 당한 여인들이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자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에 그들의 삶은 매우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어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해서 수치되는 일, 사실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한 여자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아내가 간음을 했다면 그 여인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심각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서로 인해서 여자는 재혼이 가능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매일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한 결과로 이혼 증서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로 둔갑시켰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아내를 또 여자를 더욱더 힘들고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이혼 증서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려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 또 여자가 남자의 뼈로 창조되었으니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모두 동등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결혼의 근본 원리와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듯이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데려온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것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와 역시 아담을 보고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은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은 불가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기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이며 그 생각의 결과물로 우리의 언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에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묵상과 적용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교훈과 기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 나아가 이 마음을 깨끗이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사적인 기쁨과 유익으로 사용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일로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부르짖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